삶은 원래 고난하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 삶이 왜 이토록 고단한지 수만 번 편히 쉴 틈 없이 밀려오는 고난에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늘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한 날만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시련만 없다면, 아픔만 없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이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하지만 바다에 파도가 치지 않는 날이 없듯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시련이 멈추는 날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정직한 순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대와 함께 삶의 고단함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친구로 삼아 걷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려니 하며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그대를 가두던 고통의 감옥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부 왜 우리는 고난 없는 평온만을 꿈꾸는가?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단한 시간을 지나오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터져나오고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을 다치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완벽한 세상을 설계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사도 없고 자식들은 속을 썩이지 않으며 몸은 언제나 건강하고 경제적인 걱정도 없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나는 평온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을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그대가 꿈꾸던 그런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문제가 그대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찰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왜 삶에 고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인생은 늘 즐겁고 평탄해야만 한다고 가르쳤습니까? 고난이 없는 삶이 정상이고 고난이 있는 삶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는 그 고정관념이 사실은 그대를 가장 괴롭히는 근원적인 독극물입니다. 우리가 평온을 기대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현실의 작은 파도에도 우리는 쉽게 침몰하고 맙니다. 평온이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옛날에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을 찾아 헤매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동굴을 찾았고 새들의 지저귐도 닿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사내는 평온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요동치는 심장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려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길을 지나던 노인이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소음이 없는 곳은 없으며 진정한 고요는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모든 소리를 그저 흘려보내는 데 있다고 타일렀습니다. 사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것은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소리가 없어야만 한다는 자신의 억지스러운 기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은 인생이라는 대지의 풍경과 같습니다.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고 비가 오면 땅이 젖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왜 비가 오느냐고 하늘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젖은 땅을 더 진흙탕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저 비가 오는구나, 곧 개이겠지 하며 처마 밑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인생은 원래 고단한 것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그 당연한 진리를 거부하려 애쓰는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의 순결을 느끼는 데 사용하십시오. 고난이 당연해지는 순간 역설적으로 그대는 더 이상 고난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부할 수 없는 고난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거부할수록 더 선명해지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려 합니다. 마음의 주먹을 펴고 밀려오는 파도를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그 파도 속에 담긴 괴로움의 본질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의 첫 단추를 채울 수 있습니다. 2부
거부할수록 깊어지는 괴로움의 본질. 우리는 살아가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밀어내려온 힘을 다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몸의 고통이나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들려오는 시린 말들, 혹은 공들여 쌓아온 계획이 무너질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괴로워합니다. 이것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일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삶은 참으로 완벽했을 텐데 하며 현실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그대여, 현실을 부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진짜 얼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은 과거의 영역이며 우리의 힘으로 되돌릴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그 기정사실을 머릿속으로 수만 번 지우려 애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일컬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첫 번째 화살인 시련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아픔일 수도 있고 인생의 후반전에 만나는 예기치 못한 상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살을 맞은 뒤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원망하고 이 아픔이 영원할까봐 두려워하며 현실을 거부하는 그 마음이 바로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피할 수 없을지 모르나 두 번째 화살은 오직 그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구할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저항은 마음의 근육을 뻣뻣하게 만들고 시야를 좁게 하여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지 못하게 가립니다. 어느 마을에 자신의 집 마당에 자라나는 풀들을 유독 미워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풀을 뽑아내고 흙을 갈아엎었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돋아나는 초록빛들을 보며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풀들 때문에 자신의 정원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며 꽃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대신 잡초를 향한 증오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지친 몸으로 툇마루에 앉아 있을 때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토록 아름다운 정원을 두고 화만 내고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자는 저 잡초들이 내 정원을 망치고 있는데 어떻게 평온할 수 있겠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나그네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그 풀들을 잡초라고 부르며 미워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그것들은 그대의 평온을 갉아먹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저 그 풀들을 땅이 내어준 생명으로 여기고 그러려니 한다면 그대는 잡초와 싸우느라 허비한 시간에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삶의 불청객들을 쫓아내느라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생명의 순간들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그 존재는 더욱 선명해지고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 짙게 그대를 따라옵니다. 괴로움의 본질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대가 그것을 거부하는 그 지점에 존재합니다. 잠시 숨을 멈추고 그대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거부의 손길을 거두고 벌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길은 상황이 바뀌는 데 있지 않고 상황을 대하는 그대의 시선이 유연해지는 데 있습니다. 거칠게 요동치던 마음의 물결이 잔잔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수용하는 지혜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러려니의 세계가 넓게 펼쳐집니다. 3부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여는 자유의 문. 세상 만사가 어찌 그리 내 맘 같지 않습니까? 자식은 내 뜻대로 크지 않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오랜 시간 공들여온 관계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때 그대는 무엇을 느낍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세상의 불공평함을 원망하며 가슴을 쥐어뜯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에서도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뒤집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대가 그토록 붙들고 있는 그 고집이 과연 그대를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까? 무거운 돌을 들고 있으면서 손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픔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손을 펴서 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려니 하는 마음은 결코 나약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가장 적극적인 수용이며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위대한 용기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구나 하고 우산을 쓰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옷깃을 여미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저 그러려니 하고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어느 한 마을에 키우던 말이 도망가자 이웃들이 불행이라며 위로하러 왔을 때 그저 그러려니 했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도망갔던 말이 더 훌륭한 말들을 데리고 돌아오자 이웃들이 축하를 건넸지만 노인은 그때도 그저 그러려니 하며 담담하게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들이 그 말을 타다 다리가 부러졌을 때도, 전쟁이 터져 마을 청년들이 징집될 때 아들만 살아남았을 때도 노인의 마음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늘 고요한 수평선 같았습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자신의 욕심으로 해석하지 않았고 그저 세상의 이치가 그러함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대에게 닥친 시련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고통이 그대를 살리는 소중한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사건이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니 하는 마음은 그 좁은 아집의 감옥에서 그대를 해방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순간 그대를 억누르던 무거운 구속복은 찢어지고 자유로운 숨결이 터져나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 그대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나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읊조려 보십시오.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려니 하고 말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그대의 가슴 속 뭉친 응어리를 녹여내는 마법 같은 치유제가 될 것입니다. 저항을 멈추고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할 준비가 됩니다. 메마른 땅을 원망하던 눈길을 거두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피어나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이라는 척박한 환경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빚어내는지 그 신비로운 역설의 세계로 발을 내디디려 합니다. 사부 메마른 돌틈 사이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것들. 가끔은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거칠고 황폐한 돌밭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기름진 땅에서 화려한 꽃을 피우며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은 이토록 단단하고 메마른 돌덩이들로 가득 차 있는지 원망이 올라옵니다.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도 금세 말라버리는 현실 앞에서 그대는 깊은 절망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참된 생명력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런 시련 없이 자란 꽃이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며 바위 틈에서 피어난 꽃보다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그 딱딱한 돌덩이들이 사실은 그대의 영혼을 가장 깊고 단단하게 빚어내는 정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에서 만나는 시련은 그대를 파괴하려는 재앙이 아니라 그대 내면의 불필요한 껍데기들을 깎아내고 참된 알맹이만을 남기려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매끄러운 돌 위에는 물 한 방울 머물 수 없지만 모진 세월에 깎이고 갈라진 돌틈 사이에는 비로소 흙이 쌓이고 생명의 씨앗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찢기고
상처 입어 생긴 그 틈이야말로 자비와 지혜라는 향기로운 꽃이 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터전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깊은 골짜기에 자신의 몸에 깊은 금이 간 것을 부끄러워하던 낡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물을 온전히 날라다 주지 못하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인이 물을 길어올 때마다 그 틈으로 물이 새어나갔고 집에 도착하면 늘 절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주인은 슬퍼하는 항아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가 옆을 보라고. 그쪽 길가에만 이름 모를 아름다운 들꽃들이 가득 피어 있지 않느냐고 가만히 일러주었습니다. 항아리에 갈라진 틈 사이로 흘러나온 그 물방울들이 메마른 길가에 생명을 불어넣어 꽃밭을 만든 것입니다. 항아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상처라고 믿었던 그 틈이 사실은 세상을 아름답게 적시는 통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대에게 닥친 시련도 이와 같습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무너져 본 사람만이 다시 일어서는 이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대가 겪은 그 고난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그대라는 존재가 이토록 깊고 그윽한 향기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메마른 돌틈 사이로 피어난 꽃은 쉽게 시들지 않습니다. 그 뿌리는 생존을 위해 더 깊은 곳을 향해 뻗어나가며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고난을 받아들인 그 자리에서 비로소 그대는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연금술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무언가를 채워넣는 과정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거친 손길을 통해 본연의 빛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돌틈 사이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가 온 산을 향기로 채우듯 그대의 인내와 수용이 주변을 평온하게 물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멈추지 못하고 옆집의 정원을 훔쳐봅니다. 나의 꽃보다 남의 꽃이 더 크고 화려해 보일 때 다시금 마음의 평화는 흔들리고 질투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라는 이 지독한 굴레를 어떻게 끊어내야 할지 그 길을 향해 고요히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오부 남의 뜰을 보느라 내 마음의 꽃을 꺾지 마십시오. 삶이 고단하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고통 그 자체보다 남들은 저토록 평온하고 행복해 보인다는 그 착각이 그대를 더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넓고 그 속에는 수많은 삶의 풍경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저택에서 웃고 있는 것 같고 누군가는 근심 없이 인생의 후반전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대의 소박한 일상은 초라해 보이고 그대가 겪는 고난은 마치 낙오자의 성적표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대가 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그 삶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그저 잘 다듬어진 껍데기에 불과합니까? 모든 삶에는 각자의 몫으로 주어진 고통의 질량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고요한 호수도 그 수면 아래에서는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생명이 있듯이 평온해 보이는 타인의 삶 속에도 남모를 눈물과 고단함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밖과 나의 안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어리석은 경주를 멈추어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자신의 작은 밭에 자라난 채소들이 소박하다고 투덜대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집 밭의 크고 탐스러운 열매들을 보며 늘 자신의 밭을 원망했습니다. 급기야 그는 자신의 밭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고 이웃의 비결을 훔쳐보느라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웃의 수확이 끝났을 때 농부는 그 화려했던 열매들이 사실은 속이 텅 비고 맛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농부의 밭은 돌보는 손길이 끊겨 이미 잡초만 무성해진 뒤였습니다. 농부는 그제야 자신의 밭이 가진 고유한 맛과 가치를 보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대의 삶도 이 농부의 밭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대가 정성껏 가꿔온 마음의 꽃들은 시들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진 기준은 그대를 끊임없이 채찍질할 뿐 결코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저 그러려니 하십시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선언하십시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길이라면 그 속에서 얻는 통찰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보석입니다. 비교의 눈을 감을 때 비로소 그대의 내면에 깃든 소박한 평화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의 집 마당의 꽃향기를 쫓느라 내 방 창가에 스미는 따스한 햇살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소란스러움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고민해 보려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를 버리고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품어 안는 연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작은 연습이 모여 그대의 삶을 흔들림 없는 거대한 숲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6부 일상의 소란을 고요히 받아들이는 연습.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고요함이 아니라 시끄러운 소음들입니다.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창밖을 가로지르는 무거운 경적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도는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들이 그대의 방을 가득 채웁니다. 이런 소란 속에서 그대는 평온을 찾기 위해 다시금 눈을 감고 귀를 막아보려 애쓰지만 세상은 잠시도 그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모든 소리가 잦아들어야만 평온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까? 소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적막한 공간이 진정으로 평화로운 곳입니까? 아니면 온갖 소란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곳이 평화로운 곳입니까? 외부의 소리를 없애려 하는 것은 부는 바람을 손바닥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려니 하는 연습은 들려오는 소음을 제거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 소음이 나라는 존재를 그저 스쳐 지나가게 두는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일입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갈 때 큰 소리가 나지만 바람이 다 지나가고 나면 숲은 다시 원래의 정적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 대나무 숲과 같아야 합니다. 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을 붙잡아 내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저 소리가 나를 비난하는구나. 저 소음이 나의 휴식을 방해하는구나 하며 시시비비를 가리는 순간 그 소리는 그대의 가슴 속에 날카로운 못이 되어 박힙니다. 하지만 그저 소리가 나는구나. 인생의 배경음악이 오늘도 흐르고 있구나 하며 그러려니 받아들여 보십시오. 판단을 멈추고 들리는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할 때 시끄럽던 세상은 신기하게도 그대의 평화를 해치지 못하는 배경으로 물러납니다. 일상의 소란을 수행의 도구로 삼으십시오. 복잡한 시장통에서도 마음이 고요할 수 있다면 그대는 세상 그 어디에 머물러도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가진 셈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지금 이 순간 그대의 귀를 때리는 소리들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 소리들이 그대의 내면을 통과하여 저 멀리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문 밖의 자동차 소리도 옆집의 소란스러움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잡념조차도 그저 그러려니 하며 흘려보내십시오.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는 그 무한한 수용의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고난과 싸우던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저항을 멈추고 세상과 화해한 그대에게 이제 고난은 더 이상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삶의 동반자가 된 고난과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걷는 가장 자유롭고 당당한 마지막 길로 나아가려 합니다. 7부 이제 고난과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걷는 길. 드디어 우리는 고난이라는 이름의 험난한 강을 건너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물살이 무서워 뒷걸음질 쳤고 강바닥에 날카로운 돌에 발을 다치며 세상이 원망스러워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거울 앞에 선 지금 그대의 발바닥에 박힌 굳은 살과 가슴에 새겨진 흉터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입니까? 여전히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흔적입니까? 아니면 모진 풍파를 견뎌낸 노병의 훈장처럼 보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삶의 마지막 장막을 걷어내는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대는 평생 고난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며 살아왔지만 고난이 정말로 사라진다면 그대의 삶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파도가 없는 바다는 죽은 물이며 바람이 불지 않는 숲은 생명력을 잃고 썩어가기 마련입니다. 고난은 그대의 삶을 괴롭히러 온 파괴자가 아니라 그대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려고 쉼없이 불어오는 생명의 바람입니다. 그러려니 하는 마음의 끝은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걷는 당당함에 있습니다. 옛 이야기에 거센 바람이 멈추지 않는 고개를 매일 넘어야 하는 소금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람 때문에 짐이 무너지고 몸이 휘청거릴 때마다 하늘을 향해 바람을 멈춰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바람이 잦아든 길을 걷게 된 사내는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지치고 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늘 마주보며 불어오던 그 차가운 바람이 사실은 그의 땀을 식혀주고 무거운 짐을 지탱할 수 있도록 등을 밀어주던 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바람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람의 리듬에 맞춰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대에게 닥친 시련도 이 바람과 같습니다. 그대를 쓰러뜨리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대의 정신을 맑게 깨우고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내공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과 싸우느라 낭비했던 그 소중한 에너지를 거두어 그저 고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동행해 보십시오. 고난은 그대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대가 그것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불꽃이 아니라 그대의 앞길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됩니다. 삶은 원래 고단한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긍정할 때 역설적으로 그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금강석 같은 평온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고달픔도 그러려니 내일의 불안도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대의 지난 세월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대가 겪은 모든 아픔이 이제는 타인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평화의 향기가 묻어나고 그대의 숨결마다 세상의 고단함을 씻어내는 청량한 바람이 일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찬란하게 빛나듯 고난의 한복판에서 피어난 그대의 미소는 이 세상을 비추는 가장 고귀한 빛입니다. 이제 근심의 옷을 벗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삶의 숲을 거니십시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온전하며 그대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대의 삶에 영원한 안식과 평온이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